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잠언 21장 15절 의인의 즐거움이 되는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정의를 행하며 살기 위해 애쓰는 자입니다. 왜요?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자에게 큰 즐거움이 될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온전히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공의가 이루어지면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파멸하게 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인해 의인과 죄인이 맞이하는 결과를 대조함으로써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는 미쉬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심판, 재판, 공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은 쉬므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기쁨, 즐거움, 유쾌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정리해보면 이 땅에서 정의가 시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정의가 시행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응적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과 의인들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보응적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것이 왜 의인들에게 기쁨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악인들의 악행으로 인한 고통이 종식되고 악에 대한 적절한 보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의인들에 대한 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악한 핍박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지고 옵니까?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악인들은 얼마나 많은 분란과 다툼을 일으키냐는 거예요. 악인들의 악행은 참 큰 고통을 개인과 공동체에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된다는 것은 이런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그들로 인한 피해도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성도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인정받고 상을 받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말인데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칭찬이 그동안 의롭게 살아온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이니까 더더욱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죄인에게는 패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은 아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헛됨, 거짓, 사악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 사악한 자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패망은 메히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파멸, 파괴, 공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정의가 시행될 때 거짓말을 하거나 악을 행한 자들은 완전히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판결하는 날이 그 날에 악인이 설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공의가 바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점점 입지를 잃어버리고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에는 그들의 악행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들은 그동안 저지른 죄의 대가를 비싸게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악행을 통해 누리던 유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았고 유다 민족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악한 자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와 그의 자식들은 목숨을 잃고 비참하게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유다 민족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고 유다의 대적들에게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죄에서 떠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엄하게 징계하여 일벌백계 해야 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감히 거룩한 교회를 회방하며 악을 행하지 못하게 막아서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애쓰는 자들을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높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의를 기뻐하고 악을 미워합시다. 공동체 안에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힘있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